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할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말씀이죠. 많이 익히 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해서 인생의 속도를 주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구의 나이 한 45억 년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구가 생기려면 지구를 품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 필요하죠. 이 공간이 생긴 것이 한 137억 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2009년도 2월에 미 항공 우주국에서 나사라고 하죠. 이 나사라는 곳에서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고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라고 발표했는데, 발표하면은 그게 진짜인가요?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에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리무중에 빠질까봐. 그래서 보니까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천문학자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정사실화가 돼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런 것이 맞나 보다 하고 믿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과학자들의 탁월한 지성 그리고 상상력의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시간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시간을 검증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진리인 양 그냥 믿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런 과학적이지도 않으면서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주 세계관을 믿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문외한으로 취급하든가 상식 밖의 사람으로 취급하고 말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그런 걸 믿어야지. 기독교가 믿는 창조를 믿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대박, 어떻게 그런 걸 믿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주팔자 카페. 그런 카페는 잘 가요. 왜 갈까요? 궁합이 맞느니, 올해 운수는 좋았느니, 대학 합격을 하겠느니, 이번에 취업이 되겠느니, 사업이 대박 나겠느니 라고 하면서 그런들 기웃기웃 거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박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적인가? 참 아이러니하게 그지없는 것이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과학적인 세계관도 미신 앞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브레이크 없는 고속 열차처럼 달리죠. 더 빨리, 더 많이. 그래서 다양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일거리에 치이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인생에 의미가 있고 즐거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야 되죠. 그저 이런 세계관 속에서 그냥 내가 성공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더 빨리 더 많이 뭔가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두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인생의 속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삶의 시간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맹신했던 삶을 멈추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좀 문장이 길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신했던 삶을 멈추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만들라.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은 한 3km 지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이게 언덕 하나를 넘어가면은 어떤 마을이 나오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시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요. 모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지나가시다가 마르다라라는 여인에 의해서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이어지는 것이 40절 상반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셨으니까 모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뭔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보면은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의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다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신다고 했을 때 모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다 가셨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영접을, 초대를 기꺼이 수락을 하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의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속도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예수님과 마르다는요, 이미 순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량의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장정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요? 성경엔 2마리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2마리란 소리는 없습니다. 그냥 몇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먹이신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요? 4,000명,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이 가운데 보면은 장정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부녀자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숫자를 합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교제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흩어 보내고 당신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시든가. 예수님은 그런 이제 스스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만남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순간의 만남, 이런 흥분된 상태에서의 만남은 순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목적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올까요?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주 돌직구를 날려버리십니다. 모세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는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끄집어낸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는 기쁨은 잠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부추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원망을 하지요. 그리고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공중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삶의 어려운 순간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도 원망의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자유를 얻은 몸이 되었다라는 이 축제가 벌어져도 모자를 파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자 원망의 속도는 엄청 빠름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내용이고요. 17장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7장에는 16장에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했고 17장에는 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처럼 하더라라고 하면서 뭘 구하냐?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만나는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는 이 세상 누구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저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늘에서 주신 양식을 먹었더니 기력이 쇠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양식을 먹었더니 기력이 쇠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 성경에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 전 버전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정력이 쇠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정력이 쇠약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지금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여기 보니까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습니다. 절에 들어가면 절대로 못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부추라죠. 부추를 먹으면 안 된대요. 왜? 기운이 뻗쳐서 절에서 못 산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는 속도보다 그 이후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적적인 역사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있어야 되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관계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속도는요, 또 다른 원망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속도는요, 생명과 평안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또 신약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 끝까지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귀결이 될까요? 예수님이죠. 기적의 경험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속도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나가실까요? 안 지나가실까요? 예, 지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지나가게만 하시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시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 대단한 분인 건 알지만 모시는 사람이 없는데 마르다가 모시더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열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주하고 바쁘고 뭔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속도 때문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못 본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던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시간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카드 갖고 계시죠?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점검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를 갖고 계신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고 또 주님을 모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 카드 이면에 있는 성경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님을 영접하시고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적용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착각의 시간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보여준 마르다의 행동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누가요? 마르다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의 이 심기가 보이시죠? 좀 불편해 보입니다. 왜? 동생이 같이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이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시면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동생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셔야지요 라고 하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동생 탓을 하는데 이제는 자세히 보니까 누구 탓을 해요? 예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불똥이 튄 거예요. 듣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아니 네가 오라서 나 간 것뿐인데 왜 내 탓하냐,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냔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바쁘다고 누구 탓을 해요? 예수님 탓하는 것이, 그것이 마르다의 모습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하고 있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도 참 생각이 짧으시네,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하고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동생은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지금 탓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데, 동생을 책망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땐 어때요? 이거 너무 생각이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하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 맨 마지막에, 신명기 말씀이 34장에 되어 있는데요,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3장 맨 마지막의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저 말씀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거야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합니다.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호칭, 이런 결론을 내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까? 그것은 주님과 충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발치 앞에 있었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르다는 잘못 산 것일까요?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는 봉사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하는 그런 경계 없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딴 동네 사람들인데 봉사할 땐 예배 드리고 예배할 때는 봉사하고 이게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봉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마르다가 버려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모셨다 안 모셨다?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모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안 만나고 있다?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분주하게 시간도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상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예수님에게 이런 결론이 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의 시간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 빨리 준비해야 돼요. 빨리 준비하고 좀 다른 일 좀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오전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뉴스도 보고 또 시사 자료도 보게 되고 또 성경 말씀과 아울러서 주석 말씀을 또 같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정도를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뼈대가 어느 방향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쯤이 됐어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점심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교회 학교 이제 교육자들이 있어서 보니까 다들 가서 먹으라고 먼저 저는 이제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저는 책상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어요. 저들 같이 섬겨줘라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는데 섬겨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돈 쓰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그 마음을 딱 듣고는 속에 막 복잡한 거예요. 앞에 전도사님은 있는데 아니 주님 저 시간 없는데요. 막 속에서 막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설교 초안도 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버리면 나 어쩌라고요? 저 그냥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있는데 저는 속이 타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이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불광역까지 나가가지고 맛있는 짬뽕을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에 3분의 1 만에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다, 시간이 바쁘다라는 것을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바쁘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건가? 주님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바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진짜 그 상황이 바쁜 상황이었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신 마음은
너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써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쓰고 같이 교제하고 보냈더니 설교가 2시간 만에 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바쁠 때 오히려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와 같이 살아가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오늘을 보내고 있다면 혹시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착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셔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시간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 안 했다?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하느라고 바쁠 뿐이지 예수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그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영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모셔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모셨을 때 내가 집안 청소하고 만난 요리를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더불어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바쁘시잖아요. 그 바쁘신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시면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주무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어나서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초대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교훈의 온갖 풍조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